그 가운데 오늘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야곱을 보세요. 사람은 축복받은 결과가 형에게 맞아 죽게 생겨 피난 가는 거냐?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더냐? 그 말입니다. 축복,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과 무속인이 말하는 축복, 세상의 축복은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자, 그렇게 축복을 했으니 이제 가만히 낮잠 자고 있어도 복이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복이 아니에요. 축복 기도를 받고 어떻게 그 축복을 이룬 줄 아세요?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시는, 그냥 복 준 게 아니고 뭐를 따라? 내 노력을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노력 없이 복 받으면 그건 기독교의 복이 아니에요. 나 세상 복은 노력도 없이 공력도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죠.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모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래요, 인생 저렇게 사는 거요. 눈붙이지 마. 학생이 눈붙이고 어떻게 공부를 잘하며, 직장인이 눈붙이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하며, 사업하는 사람이 눈붙이고 어떻게 사업을 잘하며, 목회자가 눈붙이고 어떻게 목회를 잘하며, 이러면 죽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잠자지 말고 최소한의 눈붙임으로 족하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축복 기도가 그 역사를 이뤄내지 않겠냐 그 말이요. 하나님은 안수기도만 받았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받고 그 기도에 맞는 삶이 나올 때 거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온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하더라도 좀 잘 좀 해봐. 눈 붙이지 말고. 기독교의 축복은 벌써 눈 붙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는 거야 자야지. 그렇지만 자면 됐지 계속 자는 건 뭐예요? 야곱의 볼 눈 붙일 겨를 없이. 눈 붙일 겨를 없이. 시작.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요, 진짜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돼. 예수 믿고 못 살면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뭔가 반성해야 할 삶이 많습니다. 진짜 저도 인생을 살아보지만요, 전체 물론 운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안 되는 사람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속무철에서 못 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진짜 못 사는 사람들 보면, 사는 것 보면 못 살게 생겼어요. 진짜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담배야 뭐 본인이 알아서 피건 어찌건 그거야 자기가 할 일이. 이해는 난 진짜 이해는 해요.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없어. 다 해 나는 뭐 언제든지. 근데 이해는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이런 사람, 어이 내가 말이요 어지간히 어려우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돈 좀 빌려주소. 담배값 적금 들어놓으면 그 돈 갖고 안 빌려 써도 된다. 진짜 어떻게 진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진짜 젊었을 때 공부 뭐 1등 안 가도 괜찮아. 그냥 적당하게 어느 정도만 가서 해놨어도요 대충 다 졸업해서 취직해서 다 삽니다. 진짜 공부 그래 좋아. 우리 집안 대대로 공부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공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에게 있는 적성 살려서요 뭘 하든지 그냥 성실하게 살면요 큰 부자는 안 돼도요 그냥 처자식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진짜 재수 5미 연한무게 붙어있으면 몰라도 사는 것 보면 어떻게 진짜 그렇게 살아야 그냥
잘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값없이 거저 주신다고 해도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공짜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그냥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공짜지 그냥 공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지만 그걸 공짜로 주기에는 예수님은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최근에 어느 시장조사 전문기업에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된 우울감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71.6%가 지금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목회자로서 지난 한 주 동안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달래려고 이 고난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고난과 관련된 경건서적을 꺼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문구 하나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욥기 35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은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절박하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시편 42편 1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말고는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 소중한 모범, 그게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으로 따른다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불순종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의 출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 고난당할 때 해야 할 숙제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이건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없어지나? 언제 종식이 되나? 이런 것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금은요, 하나님이 숙제 기간을 더 늘려주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숙제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해야 될 숙제, 첫 번째 숙제가 뭐냐?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자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는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희노애락의 감정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고난당할 때 나오는 두 번째 숙제가 있는데요, 고난을 믿음의 성숙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나오는 시련은 헬라어로 도키몬이라는 단어인데요, 테스트를 통해 입증된 상태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통과, 합격, 이 도키몬이래요. 장차 도공되시는 주님이 이 과정을 멋지게 잘 이겨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도키몬, 통과, 합격,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실 그 감격적인 날을 벅찬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이 시련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고난을 믿음의 성숙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이 숙제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고난을 인내를 배우는 도구로 삼자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성령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이걸 승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래 참음 없이 되는 게 있던가요? 우리에게 이게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예상보다 오래 계속되는 이 현실을 이 아름다운 덕목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숙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아내는 이 과정, 진짜 중요한 건 이것들을 구현해내는 두 가지 도구, 재료를 주셨는데요, 그게 하나가 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입니다. 왜? 지혜 없이는 이것들을 구현할 수 없는데 그 지혜는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님께 구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기도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코로나 없애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회개, 안 그래도 고집 덩어리, 안 그래도 탐욕 덩어리인데다가 예수 이름까지 동원해서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디는 소금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이 사실을 탄식하면서 회개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내 탓이에요. 내 탓.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처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지금 애가 탈 만큼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의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심부름시키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왜 이런 재앙들이 전 세계의 곳곳마다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절대로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기 사랑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 그걸 창세기 3장 함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인간을 자기 사랑에 빠지게 만드느냐? 에덴 동산에 찾아 들어온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 사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만들어버리고 자기 사랑에 빠져버려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부인을 원망의 대상으로 만들고 서로 저주 가운데 집착하며 사모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의심과 질투와 알 수 없는 욕망으로 잡힌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기록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고는 교회 다녀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사는 게 죄입니다. 끊임없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내 영혼에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꼭 발견하고 알아라. 세상의 질병과 고난과 실패가 여러분을 흑암으로 덮어도 그리스도는 바로 평안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너희는 담대하게 될 것이며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성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비밀이 무엇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몸에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여러분이 믿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막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적 왕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위대한 위상으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이 가졌으니 여러분이 선포 한번 해보십시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죄 권세로부터 유일하게 인간의 몸이, 인간의 영혼이 풀리는 운명의 저주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주시며 전도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의 선물로 받을 이 축복의 대상으로 이제는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니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고 너는 이젠 상속자의 영을 받게 된 것이다.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정치 속에 개입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더러운 종교 사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꺾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주의 모든 만물의 생명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하냐 강하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는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님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연속해서 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그게 아닙니다. 슬픈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밖에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히 연약해졌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람 소리에도 지금 군대 소리보다도 더 무서워하고 떨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컬럼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두 가지가 도는데 하나는 병균이고 하나는 두려움이 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흑사병에 죽은 사람보다 소문 때문에 죽은 사람, 불안해서 죽은 사람이, 걱정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다 걱정, 불안, 근심, 염려. 전에 제가 12가지 이야기한 대로 마귀는 인간을 망칠 때 뭐 무기로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로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마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 다 일어나고, 어떤 질병도 이런 환난 시험도 다 일어나는데, 천하의 부자요 권력을 다 가져도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만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에서나 들에서나, 정치인이나 과학자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모두가 다 쇠마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200명이나 이 조그만 나라에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서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민족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무슨 마음에 있는 정신적인 힘만 신앙인 줄 아십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갖는 것이 신앙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던지면 링 위를 돌아서 내려 슛이 되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MVP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야훼만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우주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총을 쏘면 총이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큰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적지만은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은 오히려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남아있듯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면 영원히 이 나라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나라가 이렇게 온갖 분열되어 있고 죄악으로 관영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전쟁도 극복하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기쁨을 밖에서 구입하면 이 세상에서는 일회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샘솟는 기쁨이라 해서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 솟아나는 사랑, 솟아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을 가져도 슈퍼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떤 기쁨도 무너지고 어떤 사랑도 무너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랑은 아무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어떤 슈퍼바이러스도 깨트릴 수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자원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자원, 하나님 잘 믿고 나아가면 부지런해지고 원망 불평 안 하게 되고 긍정적이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감사하게 되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한 발전하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열심으로 앞으로 나아가 불안과 걱정을 딛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에 서서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날씨가 좋고 바람도 없고 바다도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항상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날은 제자들끼리 모여 세상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국 관심사에서 세상 관심사로 옮겨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관심사에 빠져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세상 일에 바빠서 예수님과 대화할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은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과 생애 속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출발하고 주일에는 먼저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생애 속에 예수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고 종교와 형식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잠재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잠이 들면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깨어 있으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대적하기 때문에 감히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목자를 잠재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에 취해서 세상 재미에 잔뜩 빠져 있다가 아니면 세상 걱정 근심에 빠져 있다가 그만 예수를 잠재워 버리고 풍랑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이야기, 세상 관심사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오니 제자들은 환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감각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조작하여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봐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 배가 가라앉는다,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기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파도가 치고 배가 공중으로 떴다가 벼락치듯이 떨어져도 예수님께서는 곤히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련하신 하나님의 휴식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던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수고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요사이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세상 이야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모든 부요가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영적으로 살고 세계도 있고 범사에 축복받는 세계도 있고 치료받는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을 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 출생하듯이 마음에 꿈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차원의 세계, 즉 영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보화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꿈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개인적 풍랑, 가정의 풍랑, 자녀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풍랑, 사업과 생활에 다가오는 풍랑, 모든 풍랑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울집 하나 연구소라는 세계적인 기독교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몇 년 전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가?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끝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 하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완벽한 답을 드릴 수 있겠나? 그건 아니에요. 완전한 답은 갖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한 핵심은 붙잡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욥에 대해서 고통이라는 인생의 폭풍을 갑자기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힘든 가운데 모든 과정을 거치고 욥기 23장 10절 요절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성도들, 우리는 고통당해 너무 힘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하나님이 내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전략 1번이에요. 두 번째 진실은 뭐냐? 고난 자체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숙 과정임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인생의 시계를 통해 불구덩 속에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지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온도계를 통하여 얼마나 뜨거운지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진실은 뭐냐?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전화위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핵심은 뭐냐?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용광로에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정화된 순금이 나온다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 모두가 다 확인하는 것은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는 고난의 심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십자가로 만드신 그 신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보겠어요. 뭐라고 된?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십자가의 신비 중에 하나인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해결해 버리신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고난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고 큰 승리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의 진실 앞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원칙.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고난을 나 홀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상처와 고난을 주님과 함께 당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더 상처받는다면 그 정말 죄송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이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을 나 혼자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나 혼자 고난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런 상태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은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의 고난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은혜를 욥이 받아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친구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할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 살아버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고난받은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욥이 만난 최악의 고난이 나중에 후손 4대까지 최고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적인 문을 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최악의 고난이 멋진 믿음의 개성을 갖도록 만들어준 것이, 그리고 욥기를 읽은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삶에, 오늘도 욥은 BC 3000년이니까 지금 다 5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 수천 전에 살았던 그 욥이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욥은 선교적 삶을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고난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현재만을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고난이에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러 환경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남 모르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비위를 깨닫고 어려울 때마다 모두가 다 갈보리 십자가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